하나님의 그 공호,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고 간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, 그러는 가운데 그 공동체의 그 회복과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의 잘못까지도 함께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, 그들이 정결함을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. 그 여호와의 명령, 여호와의 규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. 근데 이 순종은 굉장히 막연한 순종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실제적인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크게는 세 가지가 나오죠. 우리의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내로, 또 이방인의 딸을 우리들의 며느리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. 또한 안식일에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 팔아도 우리가 구입하거나 매매하지 않겠습니다.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안식일을, 또 안식년을, 희년을 지키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우리 소출의 만물을, 또 우리 소출의 10의 1조를 성전을 위해, 특별히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, 제사장들에게 갖다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, 하나님의 영광,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고백합니다. 근데 가장 어렵고 고민되는 것은,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? 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그 자녀들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?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, 그 작은 민족 가운데서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사람을 찾아 만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, 유전학적으로 더 유리한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안에 아무리 봐도 마음에 차는, 성에 차는 신랑감이 없어 내 딸, 이 귀한 딸 누구에게 시집 보낼고, 그럴 때 저 건넌 마을의 이방인들 가운데에 정말 좋은 총각이 있다 들리지만 내 눈에는 저 총각과 저 집안과 혼사를 맺는 것이 지금 우리 딸을 위해서도, 우리 가문을 위해서도 훨씬 더 유리하지만, 이 세상 살이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, 우리가 정작 이 나라,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우리 자녀들을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. 그들의 육체가, 그들의 그 필요로 하는 물질이 풍족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히려 부실해진다면, 흔들린다면 그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. 결국 지금 본질적인 것은 이방인들, 그들에게 딸을 내주고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, 그걸 하고 안 하고,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선택지, 선택을 하게 될 때에 단순히 우리의 풍요를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않겠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덜 풍요로워지고, 혹은 그로 인해서 그 삶이 고생스러울지라도 그 고생하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. 어느 누구나 좀 더 편해지고 싶고, 어느 누구나 내 몸이 늙어가기 때문에 하루하루 더 윤택해지는 것을 원하지 더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. 문제는 그 윤택을 택하는 가운데, 풍요를 택하는 가운데에 자꾸 무엇을 양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우리의 신앙을 양보합니다. 우리의 믿음을 양보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의 타협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. 지금 느헤미야서의 이 10장,
지금 이때는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입니다.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공동체를 위해 회개하고,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또 은혜를 주셔서 이런 고백과 이런 결단들을 하게 하셨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일상 속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들이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늘 차고 넘치도록,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좌정하시도록, 그럴 때 비로소 어떻게 보면 간신히 우리는 세상의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, 심지어 그로 인해서 어렵고 괴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. 마찬가지로 그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 때에, 교환하자고 할 때에, 거래하자고 할 때에, 장사를 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은요, 항상 거래처가 문제입니다. 아무리 내 물건이 좋고 내가 신실해도 거래처가 생기지 않으면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요.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거기서 이득을, 순이익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영업하죠.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제는 술 상무를 두어서까지 영업을 했죠. 접대하고 어쨌든 그들의 마음을, 계약서에 도장을 받기 위해서 그 거래처에 그냥 모든 비위를 다 마치면서까지 거래처를 확대하지요.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왔다 갔습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기를 참 많이 팔았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거래처일 수 있겠습니다. 우리나라도 외국에, 중동에 갈 때 기업인들을 사절단으로 데려갑니다. 어떻게 해서든지 거래처를 늘려보고 싶은 것이죠. 근데 이 거래라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과 마음인데, 한쪽에서 빈정상하면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는 이 이방인들. 우리가 늘 미국 시장을 두드리고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저 중동 시장을 두드릴 때에 얼마나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항상 미소 짓고,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 공부하고,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고, 그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조건을 맞춰주고.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구걸하다시피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에 열을 올리지 말라 하십니다.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들이 스스로, 하나님, 혹여라도 저들이 먼저 우리에게 거래를 트자고 해도 이 안식일을 범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단호하게 반응하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우리가 거래처를 잃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. 우리가 좀 가난해질지라도, 궁핍해질지라도 저희들 이것 믿음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. 이거는 정말 공동체의 결단이고 개인의 결단이고 그들의 은혜에서 우러난 것이죠. 이 대목을 가지고 보통 성도들 가운데 고민합니다.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가 닫아야 되는가,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. 하지만 그걸 율법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신 게 아닙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, 그들의 순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그냥 고백한 것이 이렇다는 것이죠.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중에 하나는 뭐냐면, 그들이 열심히 정말 그 거친 밭을 갈고 온갖 힘을 다 쏟아서 농사한 그 소출, 그들이 얻어낸 그 소출의 만물, 가장 좋은 것,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성전에 가져옵니다. 제사장에게 가져옵니다. 레위인에게 가져옵니다.
오늘로 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죠. 이 헌금할 때에 가장 시험되는 게 무엇입니까?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한다 하지만 사실은 왠지 느낌은 사람에게 헌금하는 것 같고, 이 교회에 헌금한다고 하지만 어떤 하나의 조직에 헌금하는 것 같은 생각. 여러분, 레위인이라고 제사장 가문이라고 항상 의롭고 인자하고 자비하진 않죠. 우리가 다 알듯이 아론의 두 아들, 엘리의 아들들, 심지어는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그들은 욕심 많고 제멋대로고 탐욕스러웠습니다. 조금은 숨길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.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가 어떤 성품이고 그의 삶이 어떤지를 다 알게 됩니다. 레위인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엄청 많은데요. 그럼 그 모든 레위인들이 다 거룩했을까요? 성경에 나온 레위인들 다 심성이 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, 정말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마실 것인지 하나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늘 목숨 바쳐 일했을까요? 그들 중에서도 욕심 있는 레위인들이 있었겠죠. 남들보다 좀 더 가져가고 내가 그 맡은 일의 조장이 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사장 반열에 올라가고 싶고. 여러분, 그런 레위인이 없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인간을 알면 알수록 느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은 변함이 없구나. 이때에도 레위인들, 아마 미운 짓 하는 레위인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. 못된 짓 하는 레위인 아마 세고 셌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하냐면, 하나님, 우리가 정말 피땀 흘려서 가장 소중한 이 만물을, 이 처음 것을 레위인들에게,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.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동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죠.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보며 그 사람을 보면 그 마음에 시험될지 모르겠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, 하나님 무슨 뜻과 섭리가 있으시겠지라는 그 분명한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재물을, 그들의 11조를 성전으로, 제사장에게로, 레위인들에게도 가져오는 것이죠. 제일 안타까울 때가 본인이 기분 좋고 본인이 사람들이 마음에 들 때는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이냐, 내가 쥐락펴락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.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. 우리가 정말 청직이라는 고백을 한다면,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나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이죠. 거기에 우리의 감정이 개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미운 사람이 있다고,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, 그건 그 문제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율례와 규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. 오늘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.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에만 집중했기 때문인 것이죠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? 그것에 집중해 보십시오.
내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 삶의 자리에서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. 오늘도 어제 또 지금 이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그 곁에서 들으시고 함께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.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구하는, 그리고 보이시고 들리시는 그 삶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이 시간 눈을